어느 고요한 산사의 종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질 무렵 스님 한 분이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결코 우연이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과거에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만남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마주한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연이며 곁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인연이옵니다. 인연이란 바람 앞에 등불 같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지요. 인연이란 곧 업의 씨앗이며 업이란 우리가 지은 행위의 그림자와도 같으니 그 그림자가 다시 내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이미 결정된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젊은 제자가 조심스레 손을 모아 여쭈었습니다. 스님, 그런데도 부부 사이가 왜 이리 힘들어지는 걸까요? 처음엔 분명 사랑으로 시작했건만 시간이 흐르니 다툼과 원망만이 남는 듯합니다. 도무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 부부란 전생의 업을 함께 풀어가는 존재들이라네. 전생에 서로에게 지은 빚을 갚고 새로운 인연을 함께 쌓아가는 인연이지. 그러니 때로는 갈등도 원망도 따르게 마련이라네. 부처님께서도 부부의 인연은 천상에서 맺어지고 세상에서 시연된다 하셨지. 우리가 겪는 고통도 연이요. 우리가 받는 사랑도 연이라네. 부부란 같은 배를 타고 먼 강을 건너는 존재들이라 서로의 짐을 덜어주지 않으면 배가 기울 수밖에 없지. 다투는 날이 있어도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멈춰 서지 말고 서로의 속도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때 마을에서 올라온 한 노인이 두 손을 모아 절하며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아내와 다투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녀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원망했고 나이 들어서는 서로 말을 섞지 않고 살았지요. 그런데 제가 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곁을 지켜준 이는 바로 그 아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묵묵히 죽을 때까지 돌봐주었죠. 젊은 날엔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우리가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전하는 사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원망했던 사람이야말로 저를 가장 오래도록 사랑해준 이였다는 것을 말이죠. 말없이 지켜주던 그 손길이 제가 그토록 외면했던 자비였던 것입니다. 함께한 세월 속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노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사여, 그대는 늦었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수행이라 했습니다. 부부란 서로를 통해 자비를 배우고 업을 소멸시키는 인연이지요. 서로 다른 업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옵니다. 그대가 그 지혜에 도달하였으니 남은 생은 더욱 평온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질 것이니 이 깨달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이들 모두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움과 원망을 지우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배우자의 손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어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일같이 다투는 부부가 있었죠. 남편은 이성을 중시하는 이였고 아내는 감정이 풍부한 이였습니다. 남편은 말했죠. 우린 너무 달라. 함께할 수 없어. 아내는 눈물로 답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지 않나요? 결국 그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죠. 물과 물은 흘러가지만 그 흐름은 잔잔할 뿐. 물과 돌이 만나야 시냇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죠. 서로 다르기에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두 사람은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곧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연인가. 스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었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상대를 통해 내 안의 부족함을 보고 미움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자비를 배워야 하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바라는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비와 인내는 부부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등불이며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니라.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은 어둡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맑은 고요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꽃의 향기가 은은히 풍겨오는 듯한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바람도 쉬어가듯 그 순간만은 모두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중 한 부부는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대 미안하오. 그리고 고마워요. 나도 미안해요. 이제는 서로 더 아껴줍시다. 예전처럼 다투지 말고 서로를 위하는 말을 더 많이 하도록 해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그 길 위에 다시 봄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인생을 함께 걷는 도반이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늙어가십시오. 그러면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아름다운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인연은 바람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들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모은다면 그 연은 다음 생까지도 이어질 것이니라. 삶은 무상하나 인연은 영원하니 마음속에 불을 꺼뜨리지 말고 오늘의 이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며칠 뒤 마을에서는 예전처럼 소란한 다툼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길 그날 산사에서 들은 이야기와 스님의 말씀 덕분이라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돌아가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다정한 대화를 들으며 웃었고 오래된 집안에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인연은 손바닥의 먼지와 같아 바람에 흩날릴 수 있으나 진실한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진실한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고도 신비한 인연은 바로 부부의 인연이옵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 모든 감정은 인연 속에서 수행으로 승화되어야 하며 우리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다가오나이다. 그러니 오늘도 곁에 있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대의 말 한마디, 눈길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는 자비가 될 것이며 그 자비가 다시 인연을 지탱해줄 연줄이 될 것이옵니다. 부부란 매일을 함께 살아내는 인연이여 그 속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곧 수행이니라. 이 생에서 맺어진 부부의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이옵니다. 인연이란 물처럼 흐르되 자비로 그 흐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곁에 있는 이에게 보내는 미소 하나가 인연의 꽃을 다시 피워낼 것이니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이가 바로 전생의 수많은 빚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다시 만난 이임을, 그리고 그 인연이야말로 가장 큰 복임을